제가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이라는 책도 번역했는데, 진정한 명상은 명상하지 않는 데 있어요. 어떤 조작도 없는 명상. 선문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조사선이 송나라 때, 송나라 시절에 가면 이제 두 갈래 큰 그 가나선과 묵조선이라는 양식으로 변하는데, 묵조선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수행 방편으로 알려진 지관타자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앉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앉을 뿐. 어떤 목적도 의도도 없어요. 어떠한 목적도 의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자, 우리 잠깐만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목적 의도가 없이 그냥 존재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게 웃긴 게, 존재를 누가 허용할 거냐면, 존재 그 자체에, 존재는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났어요. 이미 완성돼 있다고. 예?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눈앞에 당면한 이 목전의 경계, 전면에 있는 이 알아차림을 가리키는 모든 말들은 다 방편어에 불과한데, 그게 바로 영어에 보면 existence 말고 존재사 be 다음에 현재 진행형 ing. 존재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명사형으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항상 억지로 말하면 동명사 형태지. 가리키지만, 뭔가 이름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마리는 쓸데없어요. 아르마리는 진짜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고,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가락에 머물러서는 결코 달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을 바깥으로 찾지 말고 지금 자기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 부분을 찾으면 여긴가 저긴가 막 뒤지느라고 바쁜데, 부분이 아니라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는 찾고 있는 자기까지 포함해야 전체야.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전면에.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게 정의예요. 선정은 따로 그렇게 어떤 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변형시키는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은 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의 변형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변질이라고, 변질. 끝없이 이것은 고정된 모양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데, 금강경에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니, 무릇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그랬어요. 왜? 고정된 실체 없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건 헛개비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모양이 재상이 비상인 줄 본다면,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형상 없는 것을 본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는데, 형상이 없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음 그 자체라. 지금 이게 깨달음인 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되고 배치되고 모순되고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야. 그래, 말 한마디 끝에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리석음만 깨지면 돼. 새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계도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이 공부의 표준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의 공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수행자 구도자들의 어리석음이야. 고타마 시다르타조차도 처음에는 내면으로 외면으로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팔선정이라고 하는 삼매. 그게 뭡니까? 의식의 변질된 상태란 말이에요. 변질된 상태. 근데 그 의식의 변질된 상태 속에서는 참된 자유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육체적 고행도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란 걸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럼 남는 게 뭐냐 이게. 몸과 마음을 다 괴롭혔는데, 그 육령 고행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몸과 마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래요. 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나가 아니었다 말이에요. 나라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이거는 그래서 사다나를 통해서 사하자에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다나라고 하는 건 벌써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의도가 드러났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들어간 그건 인이란 말이야. 자연스러움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방편이 없다. 수단 방편이 없다. 그때 황망한 그 상태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 자아는 우리의 분별 망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걸 초기 불교 덕구경에 보면 속가모니 오도송이라고 알려진 집 짓는 자요. 그대의 정체가 이제 밝혀졌다. 집 짓는 행위하는 자란 말이에요. 행위하는 자. 그걸 업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업짓는. 그래서 모든 수행은 업짓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은 다시 말하자면 참된 명상은 명상하지 않음에 있어요. 명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명상이다. 수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것은 사량 분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아르마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 가장 친밀한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친밀이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선문에서는 이걸 친절이라고 그래요. 친절. 우리 가족 친지할 때 가까울 친할 친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간절할 때 절자. 요걸 요즘 국어사전은 이거 be kind of 누구한테 참 이렇게 친절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거리가 없다. 진짜 친절. 진짜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에서 intimacy라고 하는 거. 거리 없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다, intimacy란 말도 이미 뭔가 간격을 가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틀렸어요. 그래서 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줄 몰랐던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리를 두고 하나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몰라요. 제가 지금 서두가 너무 긴데 이미 이것을 진짜 한번 맛본 사람은요. 왜 공부가 끝나느냐. 제가 가끔 이것을 알고도 10년 세월 걸립니다 하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 사실은 10년 세월 필요 없어요. 여긴 시간이 없는데 아무리 10년 기다려봤자 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단박에 절대 경지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왜 10년이 걸리냐? 그 분별 망상이 스스로 쉬어질 때까지 그 정도 세월이면은 이 분별 망상이 저절로 쉬어진다는 거예요. 자, 잠시 우리 명상에 들겠습니다. 명상하지 않은 명상.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뭐냐면 그냥 존재함이에요. 묵조선에서도 그냥 묵묵히 관조하라. 지관타자. 그죠? 가만히 앉아라 이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호흡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의식을 어떤 초점에 모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망상을 쉬기만 하라. 그래 그냥 존재만 하면 됩니다. 그저 종소리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려요. 이 들림을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한번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겠다,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분들은 이 친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이 자연스러운 경험을 생각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확실해 보여요. 생각을 통해서는. 생각은 반드시 증거를 요구해요. 근거를 요구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이 보고 있다는 가장 우리 지금 직접적인 경험 뭐냐면 우리 이거 눈 감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눈 뜨고 있어 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 단순한 이 본다는 경험 있잖아요. 우리 언어는 참 이상해서 제가 국어 선생인데 능동 아니면 피동이에요. 국어에서는. 근데 그 능동은 뭐냐면 주체인 내가 무엇을 본다예요. 피동은 무엇이 나에게 보인다야. 근데 이건 동일한 경험을 약간 관점만 다르게 한 거고 그래서 두 능동표이든 피동표이든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뭐냐? 내가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 두 말을 능동표현과 피동표를 다 떼버려요. 그냥 단순한 이 경험이라. 이 경험을 지금 제가 이 경험입니다. 보인다, 본다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는 추상작용을 자꾸 하거든요. 그거를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놀아나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 자기 머리 꼭지까지 온 존재가 폭 담겨있는 이 친밀한 근본 경험을 이게 자각이에요. 자각이 자각을 자각할 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얻을 수 없는 소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전혀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 자연스럽게 열려있지만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텅 빈 충만이라고 법정 스님 수필집에서도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전 솔직히 법정 스님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그 언어 표현은 절묘해. 텅 비어있는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석가모니 고행상 있잖아요. 석가모니 고행상과 포대화상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형상이잖아요. 이미지로 보면. 근데 그게 진리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것도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게 그 빼빼 말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그 고행의 모습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 어떤 것도 거부당하지 않는 게 미륵의 화신이라고 하는 포대의 그 살찐 풍요로운 모습이에요. 그게 동시에. 지금 여러분의 근본 경험은 뭐냐면 어떤 것이라고 꽉 포착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이 지금 잡음, 나의 기분, 신체적 감각, 주변의 소음 모든 게 허용돼요. 여기서만 발현하고 있어. 여기가 유일한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 둘이 없는 장소야. 여기서 모든 게 발현하고 있는데 그 발현되고 있는 어떤 대상 경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허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예? 그 무언가는 뭔지 몰라. 근데 개별적인 존재로서도 이렇게 여기 발현되고 있지만 이 개별적인 존재보다 더 광활한 무엇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걸 감각적으로 억지로 표현하자면 내 주변 공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상한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 공간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다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걸 awareness라고 한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성품을 다시 알아차릴 수는 없어. 바로 자신의 본성이 알아차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전통에서는 텅 빈 각성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없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의식의 대상들을 다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성품이라고. 보통 순수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러한 마음을 고정된 인상으로 포착하면 안 돼. 그럼 전부 상이 된다면 허상이 돼버려요. 허상. 예. 그래서 모든 상을 내려놓고 가만히 존재해봐라. 이 이상의 수행은 없어요.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을 부처님이 선언한 게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위가 없다고, 이 이상은 없다고. 여기에 깨어날 때 오직 이것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마음 하나밖에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할 수 없어요. 내 것이다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성의 경험이에요. 이 각성 안에 온 우주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읊은 노래들 보면 경어선사 삼천대천세계가 시오가다 그랬어요.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우주 허공 세계가 바로 내 집안 소식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오가가 중국 속어로 이 집 가짜가 그냥 무의미한 말이에요. 우리 현대 중국어에서도 따자하오 할 때 대가라고, 아마 간판 같은 데 보면 큰 대자에 집 가짜 썼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번역하면 큰 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현대 중국어에서는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 아니에요. 오가란 말도 뭐냐면 내 집이 아니라 나란 뜻이에요. 이 우주 허공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나. 근데 이 나란 말은 너무 오염됐어요. 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존재만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 없음이 나라고. 전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아니면 안 돼요. 제 말 듣고 막 추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제 말에 속는 거고, 전 마군이 대마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아무 뜻이 없어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소식이라고. 모든 성자들의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진리의 현현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힌두 성자도 방문객이 찾아오면 침묵으로 그냥 응시만 했을 뿐이에요. 응시했다고 저기에 무슨 샥티 파트 해가지고 뭐 전수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힘이라고. 수많은 종교 집단이나 명상 집단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행위는 뭐냐, 이 자신의 힘을 저 스승이나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한테 넘겨준 순간 지배 피지배 권력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진짜 삿된 짓이에요. 자기를 상실하면 안 돼. 이 자기라고 하는 지금 이 근본 경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에 비유한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순수한 어린 양. 예. 이건 나이 먹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것이 모든 예술적 감흥이나 우리 정서적 반응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유 없이 반응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아주 어린 애들이나 귀여운 동물 새끼들을 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활짝 열리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본래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형상이 구체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우리 거기에 공명 반응이에요. 깨달음이란 것도 이심전심의 경험이란 것도 결국에 뭐냐면 공명이에요. 공명.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마음이면서도 실제로는 이 통짜백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만, 그래서 이게 불이라고, 비이원이라고, 둘은 없어. 오직 이 경험 속에서 이 전체적인 단일하고 전체적인 경험 속에서 온갖 다양한 경험을 꿈꾸듯이 경험할 뿐이야. 그 경험의 인상은 있지만 경험의 실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다고 찾아온 해가한테 달마가 내린쳐보고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실체 없음을 가르쳐 준 거야. 분명히 경험은 되지. 괴롭지. 근데 괴롭지만 괴로움이란 실체는 없어. 그 괴로움이라는 대상에 이렇게 몰두해서 최면에 걸려있는 자에게 그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괴롭지 않은 근본 바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자연스러운, 괴롭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 자연스러운 기본 상태가 변질된 거, 변성된 거. 이건 끊임없이 변해요.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것의 모습이다라고 스냅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게 상이라고, 상. 법상. 그런 모든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연스러움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왜 이제 이 듣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는 보는 거. 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가만히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걸 이제 스스로 감지하도록 유도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느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마다 이 느낌이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느낌이란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예. 근데 제가 이 근본적인 느낌이다. 바로 지금 이 느낌이다 했을 때 보면 지금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서 느낌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느낌이다 한 건 그 내용물이 있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낄 줄 아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느낄 줄 아는 그것은 여기엔 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렇게 활짝 열린 채로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걸 느낀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순수한 느낌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갖 차별되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전도됐다는 게 뭐냐면 그 느껴지는 느낌을 자기로 삼은 거야. 그게 색수상행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걸 자아로 삼았다.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건 나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그게 해탈 자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것. 내가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허용돼요. 마치 그래서 이 허공 같다, 공간 같다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하고 예전에 이런 소리 했습니다. 예전에 범어사의 아주 유명한 큰 스님하고 어떤 도인, 저 충청도 법주사 문 중에 어떤 도인이 만날 일이 생겼어. 그러자 양쪽의 제자들이 야, 두 유명한 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법과량이 벌어질까 하고 대단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또 걸어오다가 서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는 도인들끼리 만났으면 법담이라도 그렇게 나누셔야지.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다는 말씀이 좀 눈 마주쳤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게. 벌써 끝났다. 도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용을 잡고 생각하는데 그거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눈길 마주치는 바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갖춰진 진짜 보배야. 이걸 몰라봐요. 이게 없으면 제가 그래서 깨달음 기다리는 사람한테 맨날 물어요. 좋다. 당신이 기다리는 깨달음이 언젠가 온다고 치자. 그걸 무엇으로 알아볼 거냐. 그 깨달음이 깨달음인 줄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알아볼 거 아니야. 뭘로 알아볼 거냐. 이거 이상 있냐 이게. 이렇게 소리 들을 줄 아는 이거 이상 아니면 톡톡톡 옆구리를 찌른다고 그렇게 느낄 줄 아는 그거 없으면 깨달음이 와도 뭘로 알아볼 거냐. 기독교에 보면 저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게으른 신부의 비유라고 있어요. 홀렛 날이 됐는데 부지런한 신부하고 게으른 신부가 있었대. 부지런한 신부는 낮 동안 램프에다 기름도 넣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게으른 신부들은 남편들이 하필이면 밤에 오나 봐. 그래서 근데 부지런한 신부들은 낮 동안 밝은 낮 동안 준비를 해놓고 게으른 신부는 그때 퍼 잤대요. 그래 밤중이 되자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남편들이 자기 각자의 신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준비된 신부들은 불 켜고 나가서 맞이해서 신방에 들어갔고 이 게으른 신부들은 그저서 허둥지둥하다가 어둠 속에서 남편이 그냥 삐져서 돌아갔다. 이 비유. 이게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예요. 깨어있음에 대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 미래 아직 아니야. 언젠가 저 미래라고. 아니라고. 지금이라 지금. 지금 무엇으로 그걸 알아볼 거야? 내 신랑인지 알아볼 무엇으로 알아볼 거야? 지금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 있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올 깨달음 말고 지금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건 뭐냐고. 그거 이상은 없다고요. 그걸 선문의 비유는 뭐냐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소 타고 소를 찾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눈 밝은 선사가 야, 그 찾을 소 말고 지금 타고 있는 소.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찾는 소 말고 타고 있는 그 소는 뭐냐고.
지금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이거.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는 화두라. 이먹고. 예. 이미 드러나 있는 이건 뭐냐. 우리의 잘못된 이 구조를, 이 잘못된 프레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찾고 있는 그거, 기다리는 그건 뭐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건 뭐냐고. 여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경험과 마음에 들지 않은 경험으로 자꾸 칼질하는 것만 잠깐 멈추고 가만히 그 모든 경험을 다 보면 뭐냐면 균등한 알아차림의 성품에 의해서 의식되는 대상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놈의 대상이 실체냐고. 우울이니 불안이니 짜증이 실체냐고. 순간순간 매순간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꿈처럼 경험되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경험은 되지만. 예? 실제로 진짜로 있다고 그걸 실제라고 하는데 리얼리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다양한 경험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텅 빈 배경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것은 따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의 첫 번째 조건. 편재성, 보편타당성이라고. 특수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나 거저 주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 이 친밀한 경험 속에. 예?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걸 망각해요. 한 번 이것을 일깨울 수는 있어. 일깨워진 이것을 우리는 다시 경험의 내용물에 그게 뭐냐? 산란이에요. 우리 이 참선 공부하다 보면 혼침 산란이라고 하는 양대 그 양극이 있어요. 혼침은 의식이 완전 그 무의식 상태로 매몰되는 거. 산란은 막 의식이 들떠가지고 안정되지 않은 거.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잠시 모든 생각을 잠시만 그 인연을 쉬고 가만히 오롯이 있을 때 이게 혼침도 아니고 산란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게 성성적적한 상태란 말이에요. 적적성성한 상태. 깨어있는데 아무런 의식의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의식의 대상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늘 깨어있는 이 상태라고. 이 상태를 일상생활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보고 자식을 기르고 뭐 심지어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감정을 경험할 때도 이걸 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 망각하지 않는 게 공부다. 예. 자연스럽게 깨어있을 수 있냐. 자연스럽게. 항상 의식의 내용물을 이렇게 쫓아가든 그게 분별하던 버릇에서 그 분별하는 버릇을 없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분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분별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마음껏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공부라. 그래 실제로 이 바로 지금 직지인심할 때 바로 이것을 직접 가르친다고 할 때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단박에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딴 것을 찾는 마음에 이게 속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모른다는 게. 그것을 유도하는 게 그 시절 인연을 만드는 게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따뜻하고 녹음하니까 거의 뭐 반열반 상태에 들어가시라고 자,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궁금하신 거 또는 뭐 아직까지도 나는 체험에 대한 미련이 있다. 아직도 잘 불분명하다.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이거는 아주 엄밀하게 탐구를 해봐야 돼.
자, 이쑤시개 하나 주세요. 이쑤시개 가져오겠습니다. 몽둥이까지 필요 없어요. 자, 다음 거 뽑아서 주십시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물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본인의 경험을 저한테 서술해 보십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어떤 경험하십니까? 들리고 보이고. 자, 잠깐.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어떤 경험하십니까? 하면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보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자, 지금 선생님은 무슨 경험하십니까? 하면은 네. 뭐 생각을 하고 뭐 한다는데 자주 뭐가 움직이죠. 네. 근데 그 움직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어디서 움직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디서라고 하면 그 어디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그 또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요. 그 어디서가 바로 그 근본 경험이라고. 지금 이게 근본 경험이라고. 여기서 뭔가 답변을 하려고 뭔 경험을 뒤지잖아요. 어디서 뒤지고 있냐고. 찾고 있는 건 안 중요해. 이게 그건 전부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하는 건 의식의 변성 상태라. 근데 그 변성시킬 수 있는 그 재료가 뭐냐고. 이건 뭐냐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하지 않는데도 있는 이거. 이걸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의 일상 경험. 그냥 이 경험. 지금 지금 보고 있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말로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말 붙이면 저절로예요. 근데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본다는 경험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으로 대성해서 본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경험 속에 있어봐요. 이 경험. 우리는 이걸 경험이라고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경험. 여기서 어제 저녁에 푸주옥에서 먹었던 설렁탕을 떠올려보죠. 그 가게의 분위기나 인상을 떠올려보죠. 떠올리지죠? 예? 근데 봐요. 그 인상이, 그 허상이 떠오르는 바로 이 근본 경험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손. 자, 이쑤시개.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이쑤시개 찌르기 전 소식이야. 요게 딱 이게 이거군 하면은 이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감각이 났을 때 감각 말고 이 감각은 너무 국소적이야. 이 이쑤시개 끝도 안 되는. 근데 이 감각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이 감각보다 훨씬 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가르쳐주면 이렇게도 가르쳐줘. 주장자처럼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요. 이쑤시개만 까딱해도 실제로는 까딱할 필요 없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봐요. 감각이 나타나기 전이나 다시 한번 감각이 나타날 때 감각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감각이 있음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환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실제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 거야. 이거는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실제고 이걸 환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늘 있으니까. 감각처럼 출몰하지 않고. 모든 감각이 나타나는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만 이쑤시개 경험만 아니라 본인의 존재감 어디서 경험해요? 내가 있다는 이 경험. 바로 이거잖아. 이것에서 내가 있다는 경험이 지금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서 내가
이것을 알려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빛을 알아? 그림자는 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밝아지면 이것들은 있는 그대로 없는 거야. 공성, 일체 개공은 색수상행식을 없애고 텅 빈 게 된다는 게 아니야. 그건 뭡니까? 색과 공을 두 개로 보는 관점이야. 분명히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라고 그랬지. 색과 공 가운데 색을 없애서 공만 둔다. 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 이대로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인생은 꿈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뭐냐면 결국 감각 인상이라고. 근데 늘 감각할 줄 아는 이것은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근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대승에서는 거꾸로 이걸 나다라고 이름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이 바로 나다. 이 근본 경험. 이거는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흑인, 백인, 뭐 황인 다 똑같아요. 지성의 유무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간장 맛이 짜고 설탕이 단 줄만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니까. 짜다란 말을 분별 못해도 알아. 이 근본 경험. 왜냐면 이건 파괴될 수가 없어요.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 모든 분별의식을 잃어버려도 이거는 고스란히 있다고. 이게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등. 모든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경험될까요? 거기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게 기독교 표현이 마음에 든다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속에서 경험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부처가 어디냐? 이런다고. 바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체험에 대한 내가 깨달았다는 걸 증명해 줄 바깥에서 올 증거를 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이란 건 딴 거 없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 뿔 2개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평범한 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정한 지성이에요.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다고. 이것이야말로 이론이 필요 없는 가장 친밀한 경험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이 친밀한 경험 속에서 아까 찔렀을 때 그 경험처럼 그냥 발현될 뿐이잖아. 그게 헛개비잖아, 헛개비. 예? 우리의 감각, 그 다음에 생각, 인상들 전부 헛개비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헛개비에 놀아나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펼쳐지는 감정에 우린 끄달리잖아. 그게 헛개비인데. 그것을 그냥 묵묵히 아무 반응 없이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텅 빈 이 공간은 뭐냐? 이걸 망각해버린다고. 그게 대상에 이렇게 쏠려버립니다. 이렇게 활짝 열려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봐요.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이 경험을 알아볼 수 있게만 도와준다고. 이것이야말로 남에게서 얻지 않은 유일한 거다. 어떤 수행처 가서 무슨 일주일 집중 공부했더니 무슨 경험했다. 그런 사기 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고. 바깥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이게 나한테 모자라냐고요. 누구한테 가서 구걸해야 되냐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냐고. 이 경험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정작 중요한 건. 모든 경험들, 영적 다양한 경험들은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이것은 나타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이게 사라진다는 게 가능하냐고. 예. 이것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불생이고 불멸이고. 그게 바로 나의 당체고. 여기 이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헛된 망상에서 여기서 시선이 이동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 미련, 자꾸 돌아보고 싶어. 그래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지금 이 눈앞에 목전에 알아차림을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에 생각은 절대 공부에 도움이 안 돼. 생각은 절대 여기를 가다올 수 없어. 그래서 생각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힘 빼는 건 생각 스스로 못해. 그래서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가라앉고 보면 외부가 없어. 딱
단일한 세계라고. 항상 이 속에 있었다고. 참 신비한 세계라고. 내 마음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안 오는 게 아니다. 저 용수의 뭐 중농 같은 소리에 그 이상한 소리가 가도 가는 게 아니고 뭐 와도 오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는 소리가 딱 요거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잠을 자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 모든 경험의 균일한 배경이에요. 모든 차별성의 균일한 평등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깨우치기만 하면 돼요. 예. 갈고 닦고 할 수 없어요.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지. 이거는 비교. 그래서 이걸 절대성이라고 한다고. 예. 이걸 자기가 알아보고 이것의 가치를 알아봐야 돼. 그래야지만 이것이 그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알아봐줘요. 그걸 견성했다고 해요. 성품을 알아봤대. 예. 성품에 대해서 사유하거나 추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알미라고. 근데 그동안 들어왔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 기대했던 거랑 다를 수 있지.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잘 봐요. 내가 들었던 거, 기대했던 건 전부 간접적인 거예요.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야. 근데 나의 직접적인 체험은 뭡니까? 소리가 사라져도 있는 이 체험이라고. 더 이상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이라고. 이게 근본 체험이라고. 100번을 깨닫건 1000번을 깨닫건 이 체험이 아니면 전부 삿된 체험이에요. 이게 구경각이라고. 구경각. 더 이상 없는 마지막 최후의 깨달은 거. 근데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달라. 예상은 더 뭐가 화려할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았다. 그래서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래 바로 직진심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긴 10년이 필요 없는 거야. 단박에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면 그게 알아차림이 확립이라고. 그러면 10년 번 거야. 10년 지나도 이거밖에 없어. 100만 년 지나도 이거밖에 없어. 석가모니도 이거밖에 없어. 미륵불도 이거밖에 없어.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거밖에 없어. 요걸 잘 봐요.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만 이것뿐이다. 이게 최후의 말이라고. 동산 양계선사의 스승 우남 담성이 돌아가실 때 스승님 돌아가신 다음에 스승님의 본래 명곡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다만 이것뿐이다. 그러자 동산 양계가 이해를 못해 잠시 머뭇거리니까 양계선사 이것은 생각하면 안 되네. 바로 이게 통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개울을 건너다가 자기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못 깨달았어. 그래서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라는 오도성을 남겼다. 절대로 감각이나 이런 것 쫓아가지 말라. 있는 이대로 이게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는 멀어질 수 없는데 감각 언젠가 올 깨달음 기다리느라고 이거는 점점 멀어져요. 자기를 상실해버려요. 진정한 자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에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본래 있는 이 자기로. 한 발짝 뛸 필요도 없잖아. 나니까. 난 언제나 자기였지. 자기 아닌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신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 자기라는 이 근본 경험이 달라지겠냐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어떤 속성이 없어요. 남성의 속성, 여성의 속성, 30대의 속성, 50대의 속성이 없다고.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속성도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속성도 없어. 그냥 이래. 동성애자도 이러하고 이성애자도 이러해. 이 근본 경험.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생각 안 그래? 난 뭘 찾고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이상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걸 최후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 한번 잘 봐요. 모든 나의 지성이 지금 어디서 경험되고 있냐. 그 내용물 말고 그 환상들 말고. 환상이 춤추는 곳이 바로 진짜라고. 헛개비가 신기루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진짜라고. 신기루는 내용물은 신기루고 신기루가 경험된다는 바로 그 사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루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없어요. 나타난 건 사라져. 재행은 무상이야. 제법은 무아야. 그것의 어리석으면 일체가 불만족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야. 그대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진짜로 봐야 된다. 보고 있는 걸 봐라.
이 근본 경험을 봐라. 듣고 있는 사실을 들어라. 모든 수행법은 그거예요. 반문 문자성하라. 지금 소리 들을 줄 아는 그 성품 다시 들어봐.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 각성이라고. 둘이 없고. 이것의 속성이 뭐냐면 개방성이자 포용성이에요. 개방성이 텅 비어있는 상태고 포용성은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차별 현상 여기서 다 있어요. 그냥 쓰고자 하면 언제든 쓸 수 있어. 뭐 떠올려보세요. 팍. 뭐 떠올려서 팍. 내가 떠올리지 않아도 인연 따라 어떤 딱 상황이 지금 감정이 팍 여기서 헛개비처럼 나타나. 신기루라. 기분, 감정, 생각 팍팍팍 인연 따라 나타나.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뭐냐. 그것이야말로 다 온 곳으로 다 돌아가는데 오지도 돌아가지도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너 자신 아니겠니.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몰라봤던 그거가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착각했던 바로 그거.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사실. 지금 이렇게 깨어있다. 보고 있다,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똑같은 소리예요. 말에 속지 않으면. 이거, 그러니까 말을 다이빙 때 삼아서 그냥 진리의 물속에 풍덩 뛰어들면 된다. 근데 다이빙 때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다이빙 때 끝에서 이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한 발만 뛰면 되는데. 그럼 바로 이 경험 속에 난 이미 있어요. 물속의 물고기는 물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모르는 거야. 당연하니까. 항상 물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딴 세계를 찾고 있었지. 지금 자기가 뻐끔뻐끔하고 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이게 그건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이게 끝이라고. 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쉬고 그냥 존재만 허용해라. 그럼 이 경험, 이게 늘 체험하고 있는 체험이야. 체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체험이라고. 오고 가는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평범하고 항상한 바로 그 마음이에요. 참 이게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단점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의지처를 주지 못해. 모든 발 딛고 있는 발판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인 것, 차별적인 것에 대해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시시하다. 좀 이렇다 이래. 그게 뭐냐? 그거 결국 그 모자란 감정은 뭐냐?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만이 틈을 만들어. 이건 꽉 차 있고 완전히 이게 완전 무결은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완전 형상에 있는 것은 절대 완전 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 족첸이라고 하는 티베트 수행법을 영어로 번역하면 Great Perfection이에요. 위대한 완전. 바로 이거라고. 마하무드라. 온전한 이거라고. 그게 궁극의 수행이에요. 근데 그 궁극의 수행은 뭐냐면 네가 바로 그것이다. 또는 바로 지금 이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소박한 경험이기 때문에 생각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집어치면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걸로 기결돼. 그래서 이게 제일 가는 보배라고 합니다. 한번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지금 어디서 생각하는지. 그럴 때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이 단순함 속에 딱. 그게 생각이 일으키는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탈출이에요.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바로 지금 이제. 이 근본 경험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바보 비슷해요. 그냥 이거니까. 근데 자꾸 이 단순함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심각함은 사라져요. 왜냐면 인생은 본래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건 뭐냐? 사유야, 사유. 공중누각이라는 거예요. 토대가 빈약해.
바로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 네. 근데 이거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잘 보십시오. 이쑤시개. 네. 황벽은 몽둥이로 60대를 때렸지만 이건 바로 이 단순한 거예요. 네. 이걸 드릴 테니까 하시는 길에 의심날 때마다 들려요. 제가 좋아했던 우리 근현대 선사들, 제가 통도사 경복심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 헌책방에서 법회라고 하는 법문집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에 옛날 법문들이 올려 있는데, 물론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그 가나선 종장들의 법문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진 않아. 두 가지 얘기를 해. 앞부분에서는 이 근본 종지만 드러내. 그리고 그냥 이거 들어보이고. 그래. 여기서 법문 끝났다 해놓고 뒷소리가 그 군더더기, 사람들은 근데 뒷소리에 속아. 화두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행법 하면은. 근데 그 앞소식이 중요한데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앞소식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제가 이제 그런 법문이나 녹음을 통해서 들어본 거, 아마 유튜브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무슨 반결제 어느 법호에 시자한테 이제 녹음 중간 앞부분부터 그 시작되는 게 시자하고의 대화예요. 예? 그 경봉 노사가 그 노스님이 물어요. 알겠나니까 모르겠습니다니까. 너 저 불전 앞에 향 하나 꼽아라. 그래서 녹음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꾸 저 향을 꼽았나 봐. 그럼 또 알겠냐니까 모르겠다. 그럼 손 한번 내봐라. 손을 내면 이게 이렇게 쳐. 손이 더러워서 쳤다 그래. 근데 그 소리가 아니야. 이거 뭐냐? 향 꼽고 손 딱 치고. 그래도 모르겠다. 또 그 시자가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바로 그래서 경봉 스님이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보면은 뜬금없이 사람 팔뚝을 이렇게 꽉 눌렀대요. 다 법문 듣고 이제 마지막 가려고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줘요. 손바닥을 이렇게 손 내봐라 해가지고. 그 실제로 저 유명한 레비스트로스, 프랑스의 그 구조주의 학자 레비스트로스가 한국에 방문해서 통도사 경봉 스님하고 만났대요. 그때 레비스트로스 깜짝 놀란 게, 경봉 스님이 레비스트로스한테도 손바닥 내밀라고 하죠. 한번 쳤던. 그래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데, 왜 팔뚝을 뜬금없이 누르냐. 지금 이건 뭘 가르치려는 소식이냐. 팔뚝 누르면 느낌이 있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이 느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고요. 주장자를 듣는 건 주장자의 뜻이 없다고. 형상 없는 거. 지금 나날이 보고 있는 이 사식을 이렇게 가르치지, 듣고 있는 그 물건 이렇게 가르치지 뭘로 가르쳐줘요. 예? 달 가리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만 보면 되지 왜 손가락 보고 자빠지는 손가락을. 예? 마지막 열반 직전에 스님 가시고 나면 스님 보고 싶을 때 어쩌합니까? 경봉이라고 하는 개체의 진짜 본래 면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 예? 석가모니도 최후의 성도 마지막에 황마 촉지, 땅을 짚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어요. 땅을 짚는다는 게 뭐예요? 예? 이게 뭐냐고. 이거 이상 없다고. 이거 이상.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뭘 자꾸 만들어낸다고. 예? 그거 엎짓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내지. 작업하지 마시라 이거. 작업하지 마시라. 있는 그대로 본래 성품이래.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어린 양. 너무 연약해. 그래서 희생되어야만 돼. 너무 연약해. 성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고난, 끌려가고 저항하지 않잖아요. 끌려가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온갖 수모. 백인 병정들이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지우고 옷을 찢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죽고 하나의 신성으로서 부활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단계랍니다. 예.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적인 속성이 굴복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속성에서 고난은 불쾌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항상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은 이 진리에 눈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생각이 빚어내는 우리의 자아의식, 개체의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이라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어떤 해석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서도 어릴 때 유아적인 해석들이 깨지지 않은 사람 그렇게밖에 반응 못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보고 배운 거라고. 보고 배운. 그거는 너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라 거의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일깨움 다음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훈수, 이 사실에 더더욱 여전히 이 바깥에 내가 따로 이래서 뭘 탐색하거나 뭘 깨닫거나 얻으려고 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그 미묘한 망상이 점점점 놓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게으른 신부에 비유해서 하는 것처럼 그 석존도 마지막 최고 열반의 순간에 방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일하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늘 깨어 있으라. 이거 망각하지 마라. 이거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수시로 찔러요. 수시로. 수시로 이걸 일깨워야 돼. 안 그러면 또 우린 잠들어. 왜냐면 우리 이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동화된 반응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그게 익숙한 곳에서 떨어져 나올 때 보면은 이게 담배 끊는 것 하나도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담배야 몇십 년 피웠다고 하지만 생각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생각에 의존하고 생각에 중독되어 산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그 중독에서 헤어난다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진짜 생사를 떼어내는 심정이겠지.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어떤 경험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이 거기에 대해 해석을 내리고 비교 평가했던 것이 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진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하셨을 텐데 예전에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냥 자동화된 반응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화를 낸다든지 뭐 어디에 대해서 남 탓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거든요. 막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확 에너지를 일으켜서 확 분노를 표출하면 자기가 뭔가 통제감을 갖는 것 같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자동화된 반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공부 중간에 이래도 되는 건지 대부분이 바보가 되는 건 아니냐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찍소리도 못하고 막 자기라고 하는 게 위축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바로 공부예요. 진짜 막 억울하다는 느낌이 막 들어. 왜냐면 따지질 못하겠어. 따진다는 게 이제 점점 안 돼요. 막 남 탓을 할 때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공격당한다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익숙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만 멈추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 김기태 선생님이 맨날 하는 거. 슬프면 슬퍼라. 괴로우면 괴로워라.
그 참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그렇지 그 일밖에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다니까. 뾰족한 수가. 뾰족한 수는 오로지 생각만 그런 걸 찾아요. 뾰족한 수가 없어. 딱 당면한 진실이야. 여기서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눈 뜨고 당한대요. 당하더라도 눈 뜨고 당해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을 봐라. 다 음미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이거 뭔 맛으로 먹냐 하는 음식 먹듯이 나중에 보면 아 이런 맛으로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처음엔 냄새난다, 역겹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적인 경험보다 자기의 선입견이 우리 경험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입견 없이 그냥 한번 경험을 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모든 경험을 우리한테 맛보게 해줘요. 마치 뷔페 코스 같은 거. 그냥 맛볼 뿐이에요. 피해갈 수 없다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개별적인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망상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아가 위협을 느끼고 위축되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아의 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자아라고 하는 게 우리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감각의 상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우리는 감각을 위주로 상상하니까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뿐이야. 실제로 다 개별적인 존재 감각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각이나 육체를 자아로 믿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뿐이에요. 그걸 이제 구체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가 자아의 경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온 세상이 내 몸 같다 이렇게 모든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그 얘기를 해요. 온 우주가 나다. 이 세상에 나 아닌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나 없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행상과 포대화상의 넉넉함이 딱 하나가 됩니다. 그걸 늘 일상의 경험으로서 매일 거듭거듭 매 순간순간이면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 매하냐, 이 순간 깨어있냐, 이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도노돈수가 그대로 도노점수고, 도노점수가 결국 도노돈수예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펼쳐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점차적인 것으로, 공부의 경계가 점차적으로 변하지만, 그 점차 변화했다는 건 우리 망상의 입장이고,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15도 그림이 일본의 어느 목판화가가 그랬던 동그라미 원 안에 이 총각머리한 목동이 소차자 검은 소 그림 혹시 보셨나 모르겠다. 15도에 보면 절집에서 보면 컬러풀하게 그린 거 말고 단순한 이 원형 속에 있는데 이 15도가 보면 이게 현상적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근데 1도부터 10도까지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그 그림에 속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소를 찾아 나설 때도 이거고 나중에 다 소를 찾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도 이거라. 그게 바로 이 절대 자리에서 10가지 차별 현상이에요. 10가지 그대로가 그냥 하나야 하나. 그래. (1박 2일) 동안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아니었고 우리가 여기서 뭐 특별하고 뭐 다양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자신의 근본 경험을 밝히는 거. 결국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의 그 차별되는 경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보다 이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애써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써서 공부. 그래서 왜 우리 보면 안목 보면 저 티베트나 저런 데 부탄 같은 데 보면 탑 주변에 부처의 눈 그려진 거 있잖아요. 왜 자꾸 이 눈 본다 안목 이런 소리가 종교 전통 속에 많냐 하면
바로 지금 이것을 이루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뭐 중원부원 뭐 드릴 말씀 없는데 저도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종교 전통이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나마 공감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편이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중세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그 영성가가 했던 내가 지금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를 본다. 바로 지금 이 눈이 내가 보는 이 눈으로 하느님은 나를 보고 있다. 이 눈밖에 없다. 이 눈밖에. 그러니까 이 전체성이 이 개별성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래서 창세기 제1편에 보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기가 지은 세상을 보고 이 창조의 놀라움을 보고 우리 일상적인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막 뭐 무슨 짜릿짜릿하고 막 신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예. 그럴 때 한 번씩 한번 환기해 보십시오. 가만히 특히 여기 제주라고 하는 곳은 참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기 걸어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제주 맞나 싶던데 가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처음 결혼해가지고 본게 처음 왔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참 봤거든요. 도시에선 볼 수 없던 그 별들. 그 다음에 막 그 사슴벌레, 뭐 투구벌레 같은 것들이 막 마당에서 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소리. 육지에서는 사라졌던 제비들 많이 봤는데 얼마 전부터 제주 와서 제비를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제비는 있죠. 그런 소리. 그러면서 그렇게 활짝 열린 가운데 온갖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허용했을 때 우리 일상적인 감각의 방해물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본래 있는 이런 것들은 본래 있는 우리의 본성은 늘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한테 헛된 이미지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비교가 한다고요. 우리 불교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 구마라지 번역의 위대성이 그거거든요. 이걸 그냥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모양 상자를 서로 상자로 했냐면 우리 이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의 표상이 생기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과 이 허상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된다면 서로가 된다는 게 둘이 된다 이 소리예요. 상이 있으면. 그래서 법이라는 상도 버려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법도 상이다. 그래야지만이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처럼 우린 자꾸 이렇게 저장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한다고. 끝없는 욕심이에요. 끝없는 욕심. 예.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탁 이렇게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뭐냐. 설사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기억이나 상으로 저작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선한 우유 아침에 배달되듯이 매일매일 이 신선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운문에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 뭔 뜻인지 알고. 오늘은 비가 와서 좋고 내일은 눈이 와서 좋고 날이 맑아서도 좋고 매일매일이 그 곰돌이푸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곰돌이푸가 피그윈이 뭐죠? 그 피기 한테 물어요. What day is it? 오늘 며칠이야? 그러니까 오늘이야 그래요. It's today 그런 거예요. 그러자 곰돌이푸가 그럼 It's my favorite 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 오늘이라고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기대와 후회, 과거와 미래를 딱 던져버리면 늘 오늘이래요. 오늘. 늘 도래에 있는 오늘.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오늘. 그냥 이 살아있는 오늘을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이것이 그것인 줄 모르면 여기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시 이 마음이 좁혀 들어갈지라도 그거 허용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은 좁혀졌다가 펼쳐졌다가 좁혀졌다가 펼쳐졌다가 마치 숨 쉬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 모든 것을 요것만이라고 딱 상을 짓지 말라니까. 용서하세요. 아마데우스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인생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데우스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던 살리에리가 신부한테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은 신부는 완전 넋이나가처럼 멍해 있는데 이제 살리에르가 이제 치료받으러 이제 간호사한테 휠체어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 수많은 정신병자들을 보면서 살리에르가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챔피언이다. 너희들의 평범함을 용서하노라. 살리에르는 자기 인생을 못 살았어. 자기도 충분히 능력 있는 음악가였는데도 볼프강 아마데우스를 질투하느라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느라 자기 것을 놓치고 산 사람이에요. 이 평범함을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의 위대성은 볼프강은 자기가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그거 자기한테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살리에르 혼자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놓치고 그래 자기도 말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평범함을 용서해. 그 헛된 것을 추구했던 마음 때로는 이 추구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멈추질 못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때가 옵니다. 간절히 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인연에 마음이 멈추게 될 거예요. 마음이 멈춰. 선생님, 예? 도살님이 지금 요것만 우리가 아닌 걸 알아차렸대 이제. 뭐 아까 선생님 말씀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봐요. 안도 없고 박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게 알아차림의 대상이라. 모든 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알아차림이요. 아무리 멀리 가도 이 균등한 이게 거리가 없어요. 알아차림 속에. 네? 그러니까 여기 시공간이 없다.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늘 여기다. 네? 이거는 정말 소박하면서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네? 본인 스스로. 그냥 자기 경험 속에 활짝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격자, 그 틀만 싹 스스로 한번 풀어 넘치고 가만히. 그게 명상하지 않은 명상이라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은 명상이라고. 활짝 열려진 채로. 티베트에 보면 뭐 하늘 보기, 족첸 수행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이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이렇게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짜 진리냐 이게. 그러면서 온갖 종교 전통을 섭렵하다 한 200년 채 안 됐던 티벳에서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제 블로그에 그 발췌해놨는데 그 사람이 20년간 수행했는데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원에 있었는데 사원 뒤편 언덕배기에 자기 스승은 그 언덕 동굴 속에 이제 사셨는데 하루는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하루는 조용히 스승이 불러. 그 티벳 전통에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아들아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 아직 이 사실 모르겠냐니까 이 사람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솔직하면서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 옆에 와서 누워라. 그 하늘 보기 수행하서 이렇게 누웠어. 그러면서 그 밤이었거든요. 그 스승이 죄사한테 물어요. 아들아 저 별이 보이느냐? 예. 그때 때마침 저 사원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예. 그래 그것뿐이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순간 경전에 그 석가모니 뭐라면 나는 진리를 내 손 안에는 안마르과 열매 보듯이 본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알았다 그랬어.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 그 전에도 하늘의 별 보고 개소리 들렸어요. 네. 근데 그제서야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이 단순한 사실에 딱 그게 개합이라고요. 생각 때문에 분리되어 있던 것이 생각이 잠시 멈추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절대 경지에 이르는 길. 이게 힌두 베단타 전통에서는 즈냐냐예요. 지혜, 박티, 즈냐냐, 어쩌 카르마 하듯이 우리 불교 전통에서는 직지인진견 선 스타일.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이게 영지주의 내지는 신비주의. 어떤 전통 문화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샤머니즘에서도 이렇게 느껴요. 온 우주를 하나로 느껴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래요. 그것을 그 시대, 그 문화, 그 당대 사람들이 알아듣게, 새롭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것은 책 속이나 어떤 종교 전통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법.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공명해야 되고 공유해야 돼요. 예. 그걸 쉐어. 예. 나눈다는 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 분할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통짜배기.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게 진리의 속성이라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있는 것은 나누면 줄어들어. 근데 이 진리는 나눌수록 더 늘어나요. 선생님 말하는 아까 말씀 중에 그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마치 제가 듣기에는 뭔가 따로 그 순간순간 뭔가 따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받는데 그건 어떤 저희 작가일 건데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허벅지를 찌르세요. 그 수밖에 없어. 매 순간 이렇게 찔러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매 순간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때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린다는 게 어떤 거죠? 이렇게 알아차려요. 일하다 보면 이렇게 막 정신없고 막 그런. 그러니까 정신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럼 됐어요. 다시 따로 뭔가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의 업이 그건데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보면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부 헛소리예요. 네. 전부 헛소리라고. 제가 여기서 떠든 소리는 전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절대 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구 말에도 속으면 안 돼. 진정한 말은 진정한 가르침은 왜 침묵이라고 하냐. 바로 자기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내 존재는 말하지 않고 지금 끝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오음자도 있는데 오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바이브레이션,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떨림이라고. 떨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통 약동이다, 활발발지다, 선문에서 하는 것도 뭐냐면 동일한 속성이에요. 왜 이걸 숨결, 프라나, 우리나라 전통에서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 숨결. 신의 숨결이니.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 이 마음 공부의 스펙트럼의 제일 요 가장자리 끝에 육체 수행이 있어요. 기, 에너지, 프라나. 네. 그 다음에 저 양쪽 극단에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뭐 무색개정하는 어떤 비비상 처정하는 아주 순수한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육체적인 에너지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 보면 불교에도 밀교 금강성 전통에서 보면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
그러니까 수행법들이 있고 신선도에도 있고 힌두교 전통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건 한 극단이야. 그때 느껴지는 게 보면 진동이나 에너지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은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형상이 없는 것도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스펙트럼 전체인데 대부분 보면 여기도 보면 무슨 명상센터 무슨 뭐 기 하는 데는 기 그것만 해. 그것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부분적으로 또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부분적으로 안 그래요. 전체라 전체. 왜냐면 전체가 지금 허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는 사람들은 시건을 진짜 시건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을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게임 됩니다. 저는 스승놀이 할 거고 여러분은 제자놀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소꿉장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나이는 지났어요. 소꿉장난 안 해. 예. 근데도 자칫 잘못하면 그 역할놀이를 하게 돼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 사이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세세생생 반복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흙이 봤어. 진례 파편 정도는 봤어. 그러고 나면은 이상하게 단체가 생기고 뭐가 뭐 스승이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몇몇 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제자 역할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래서 되나 미룬다고 그게 또 갇혀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러세요? 천하에 제가 방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제일 멋있어요. 안 그래요? 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정확한 저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밀담을 한번 예. 나눠요. 별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선생님 가져올 수가 없고 선생님 마음을 저 선생님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일어나 선생님 마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 농담이었어요. 농담. 근데 환상을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환상 투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 공부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인 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서 모일 때도 좋고 각자 인연처로 흩어져 혼자 있을 때도 좋아야 돼. 여기 있을 때만 잠시 위안받고 위로받으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 혼자 떨어졌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뭐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실로 있는 그대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똑같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뭔가 추구했던 사람이고 구도자였어요. 네. 제 나름대로 탐색의 결과가 이렇더라. 한번 여러분의 경험하고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공부를 인정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험을 한 다음에 제 실험 결과하고 여러분 실험 결과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 같이 교차 실험해 보는 거예요. 네. 진실로 그러한 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조금 헛소리 좀 하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탈종교 시대고 그 다음에 탈중심이에요. 어떤 권위자가 어떤 독단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시대는 갔어요. 각자가 이제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도 어느 시대보다도 협력과 공유가 더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 공부지만 새로운 삶의 양식이고 새로운 스타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성직자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가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과거에는 비밀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살림하는 가정주부도 이제 비이원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도래할 영성의 시대로. 물질의 시대가 점점점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20세기, 21세기가 물질 자본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날이 갈수록 자꾸 쪼개지고 차별과 서로 혐오만 늘어나는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대안, 저 바깥에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영성 마음 공부하는 집단 내에서도 그러면 안 돼. 깨달았다. 차별 짓고 부액 나누지 말고. 여기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고요. 옛날 우리 전통적인 잔치하는 날에 보면 각설이들도 거기서 한몫 얻어 먹었어요. 다 자기 몫이 있어. 자기 본분사가 있으니까. 그 자기 본분의 일, 자기 목대로만 살면 돼.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자기 목만. 저도 제주도 와서 깜짝 놀란 게 돼지를 막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뭐냐면 다 비닐봉지에다 다 싸줘요. 목대로. 다 나눠 갖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우리 각자 또 2년초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도 이쑤시개 잊지 마시고 오나가나 한번 의심해보고 의심해보세요. 의심해보고 의심해봐라. 별다른 거 없어요. 환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조금 허무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진공 상태가 빡 되면 뭔가 허무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으로 이제 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 모든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깨어나요. 우리 와인 숙성시키듯이 술 잘 익게 하려면 구멍 단단히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꽉 틀어막아서 좀 그늘지고 이런 데 있어야 돼. 햇빛 찬란한 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상해요. 스스로 때가 되면 발효된다. 가만히 있는데도 맛과 향기가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도 이거 성숙시켜야 돼. 그래서 원래 늘 이 자리고 이게 변함없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전통적인 공부에서 배울 거 참 많아요. 저도 이 말 하동산 스님 그 액자 우연히 어느 암자에 갔더니 감인대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견딜감, 참을 인, 기다릴 때.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다. 감인대하라, 감인대하라. 팍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 습관적인 반응, 불꽃 나올 때마다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라. 그러는 과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국 마음이란 것도 겉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드러나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군습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날 것으로 아직 생짜배기 그냥 하나의 직연으로서 이런 공부는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속적이지를 못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천천히 탐구해 보세요. 하나하나 모든 자기의 의심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세요. 그럴수록 공부가 깊어질 겁니다. 결국 이 자기의 의심을 조복시켜가는 과정이 나중에 이것을 어떤 인연이 펼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나눌 때도 자기 병을 치유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걸 이제 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워요. 거기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 상처받지 않고서는 치유가 없거든.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남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게 불교의 자리이돼요.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래서 또 우리가 진짜 인생에 2번 맞닥뜨릴 수 없는 인연으로 우리가 어제 오늘 이제 공부를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나눠도 우리 딱 이 본문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이거였어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도 이러했고 만나서도 이러했고
그 다음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있어도 이 전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런 방패도 생각했어요. 빨리 가세요. 아니, 아니요? 지갑 내놓으세요. 시간. 휴대폰 내놓으세요. 윗도리 내놓으세요. 자켓, 속옷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한번 자기 경험을 잘 보면 돼요. 그때 당혹스러움도 있을 거고 지갑 저것도 진짜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온갖 감정이나 기분,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변하나? 그런 인연으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은 나타나는데 그때도 이게 변하나요?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 평등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때 한쪽만 보면은 안 돼. 우리 군상거사님이 즐겨 인용했던 크리슈나무르티의 또 다른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두 개의 날개가 한 몸이라.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차별성과 절대성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 고개사처럼 칼날위를 걷는다. 임재의 말도 마찬가지. 삐끗하면 촥 양갈래로. 자칫 이쪽으로 치우치면 저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이 중독 균형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 감을 익혀야 되는 감. 뾰족하게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 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감에 의지해서 이 인생이라는 줄타기라는.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속. 자, 잠시 한 1분만 가만히 있어 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자기 몸, 마음이 경직돼 있거나 뭉쳐질 때는 몰라요. 그때 한번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으로 몸을 한번 쭉 훑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몸의 긴장을 쭉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로 허용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척추를 꼿꼿이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냥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로 하염없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죠. 어떤 기대, 바램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존재를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가 허용되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자연스러운 각성, 이게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우리 의식의 빛이에요. 자성광명이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는 대적광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불 거주처를 대적광전이라고 하거든요. 큰 고요한 빛이다. 비추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일체를 고루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이 아니면 사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산란한 정신 상태로서는 이것을 알아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꾸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진짜 제대로 체험했냐 안 했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치구심이 남아있냐 멈췄냐 이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한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자꾸 구하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게 극적으로 사라지는 경험도 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모를 수 없어요. 분명히 압니다. 하면서 뭔가 찾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또는 상당 부분 사라져요. 그래야지만이 그 찾는 마음이 사라진 순간 오는 게 뭐냐? 편안함이에요. 갑자기 일이 없어졌다. 경안이라는 말로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갑자기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체험이 모든 종교 전통에 있어요. 갑자기 아마 여기 성당 다니신 분들은 그 영신수련, 영성수련 그분이 누구지? 스페인 기사? 영성수련 로욜라
이냐시오. 그 사람도 원래는 기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하면서 포로로 잡혀서 그때 예수전, 성인전 읽으면서 가마를 입어가지고 탁발 수행자가 돼요. 그래 어느 강가에 동굴에서 진짜 부처님처럼 탁발 음식 하면서 거기서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흘러가는 강물을 보다가 영적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로마 뭐 이런데 신학대학도 나오는데 그 사람 말년에 그래요. 내가 평생 배웠던 학문보다 그때 그 강변에서 이렇게 문득 그 모종의 체험이 그거 이상의 그거였다. 이 자기 안에 자기 아니란 말도 좀 어긋난 말인데 자기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은총이라. 나한테 이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걸 매하지 않는 거. 그게 공부고. 요 미세한 이 느낌조차 아닌 요 느낌. 요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매하면 안 돼요. 한동안 그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찾는 마음이 쥐어졌을 때 완전히 그렇게 쥐어져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종교 전통에서도 그런 사람은 드물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특히 나는 그럴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게 보편적인 경험에 그 보고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마음이 잠시 쉬어지는 동안에 갑자기 이제 이 편안함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그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다시 그 편안함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경험이 온다고. 그때 이제 자아가 이제 생각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잠시 생각 없는 순간에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오면서 자꾸 그걸 자기의 소유, 자기 걸로 자꾸 착각한다고. 그래서 다시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탐구가 시작되는 거야. 탐구. 내가 뭘 경험했었지? 진짜 본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거 대상에 대한 추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탐구에 들어가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 딱 분명해질 그쯤 되면 그러면 그것을 찾고 구한 나는 뭐지 하고 또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걸 전통적인 표현은 나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그래요. 사라진다고 하지만 결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늘 펼쳐지는 지금 이게 영원히 이 꿈은 계속돼요. 근데 진실로 내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아는 내가 사라진다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허무주의 아니에요. 단멸론 아니라고. 그러니까 단멸상주 이것과 저것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승에서 말하는 없이 있다래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소리.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직연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 이정표에 불과하고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잘 탐구해봐라. 여전히 아직 자기 사견이 남아있을 때는 그 사견의 틀대로 자기가 쓴 선글라스 색깔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뭔가 자기가 뭐가 씌워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점점점 눈이 밝아진다. 법안이 밝아진다. 그러다 보면 진짜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인데 그때는 그것은 어떤 근거나 증거가 필요 없는 절대적인 체험이 돼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량 분별에서도 자유가 없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근데 그것은 마치 무지와 같아. 무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뒷걸음질 친다고. 저게 무지로 보여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선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대뽀인 것 같아. 앞뒤 딱 끊어버리고 딱 이거라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복잡한 생각이 이렇게 씌워져야 돼. 그러지 않고선 요것과 생각이란 틈이 늘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큰일 보고 뒤처리 깔끔하게 아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늘 남아있어요. 그게 생각이 끼어요. 생각이.
그 생각의 본래 자리로 되돌이킬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면 자기를 빼놓고 있었다는 묘한 자각이 와요. 그러면서 자기 또한 이 허망한 이 현상의 일부라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자기를 따로 두던 그 자기를 특별하게 대상으로 독립된 주체로 따로 두던 그 감각이 옅어진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라진 건 아니지. 존재감이 있는데 그 존재감도 이 다양한 감각이라고 하는 대양의 그 잔물결에 불과하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 평등하게 보게 된다고. 그게 집착 없으면 무심이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자아에 대한 구속에서부터 조금씩 풀려나는 거예요. 점점점 밝아질수록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고 가나 이 당연한 감각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건 뭐 붙잡을 생각만 안 하면 놓치지 않는 거야. 뭘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연스러움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움, 이 자연스러움 속에 그냥 이게 늘 깨어있는 자연스러움. 이것만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에 매몰되면 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냥 자각돼요. 내가 뭐 애써 하지 않아도 그 간절한 발심을 말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써야 될 때는 바쁘게 이제 대상을 쫓다가도 그런 일들이 잠시 쉬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게 그걸 옛사람은 뭐냐면 전쟁터에 아들 보내는 어미 심정 내지는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그 채권 추심당한 사람의 심정 비슷해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딱 인연이 쉬워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어떤 표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응연하다라는 옛날식 표현이 있어요. 이 응축할 때 응자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한동안 그렇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아침에 눈 뜨자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용변 보고 직장에 나가게 출근할 때 걸어가면서 택시 타면서 뭐 지하철 난간을 잡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아니면 뭘 기다릴 때나 지하철 오기 기다리거나 사람 기다리거나 할 때 그렇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공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바로 공부예요. 막 의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늘 이 공부를 하고 그냥 보고 뭘 이걸 깨워서 내가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뿐이야. 아마 그래서 이런 식의 볼 때는 볼 뿐이고 뭐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그랬던 거. 그걸 듣는다 본다 맛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분리예요, 분리. 그냥 이 자연스러움 속에 이 평범함 속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좌우지간 결국에는 허다한 말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지금 아까 제가 1분만 있자고 해놓고 지금 제가 너무 수다스러운 게 단점인데 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그래 계속 일깨워주는 거라고. 그래 똑똑똑 녹화하고 이 소식을 똑똑똑 녹화하고. 그래서 이 소식인 줄 알아듣면 돼요. 교신이 그게 공명이라고요. 사이클 쫙 맞추면 탁 맞으면 돼요. 그러면서 막 벼락 같은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게 최후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어요.
알파의 오메가라. 이 당연한 사실에 이 생각이 조복되고 순복할 때까지, 순응할 때까지 자꾸 저항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한동안은 채찍과 고삐를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시무도에서 제5도 경계예요. 4도 경계. 소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는 경계가 여전히 저쪽 그리웠나. 채찍과 고삐를 놓치지 마라. 그게 애써 공부하는 시기로. 처음에는 애써 공부해야지. 시간과 노력을 조금 투자해서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길들여진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